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PSP 9번째 시간으로 모입니다. 주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제 정말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4번의 시간 동안 우리가 또 선교를 바라보는 4가지 관점을 훈련해 갈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어떻게 하면 세상의 복을 더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의 복이 되고자 할 때 또 우리를 이 땅의 복으로 세우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충만히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훈련을 서약할 때 정했던 마음을 지키는 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잘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 격려해 주셔서 하나님, 이 훈련을 통하여서 또 얻어가는 것들이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화적 관점을 배웠습니다. 문화적 관점은 지난 시간과 오늘까지 해서 딱 2번 배우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적 관점을 3번 배웠는데, 사실 마지막 그 12강은 전략적 관점이 아니고 이제 이 훈련을 마치는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품은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실천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문화적 관점 2번, 전략적 관점 2번.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문화적 관점 마지막 2번째를 하는 거죠. 자, 왜 문화적 관점이 필요한가? 문화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선교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남은 과업 마지막 부분에서 봤을 때 선교적인 돌파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아직 현지인들로 이루어진 이 P1 교회가 없는 곳에 그가 이런 P1 교회가 없는 곳, 현지 토착화된 교회가 없는 그 종족을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렇죠? 이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종족들은 같은 동족 전도를 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원 전도를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도가 필요하다? E2나 E3 전도가 필요하다. 근데 E2나 E3 전도는 같은 문화권 전도예요? 타문화권 전도예요? 타문화권 전도죠. 그러면 타문화권 전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그게 문화적 관점이다. 그리고 이 문화적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결국엔 어떤 걸 의미한다? 선교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PSP를 배울 때 얻을 수 있는 유익 중에 또 몇 가지는, 단순히 해외 다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만 이 문화적 관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같은 이 교회 내에서도 문화적으로 다른 그룹이 있을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면 좋다? 이 문화적 관점, 선교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다는 거예요. 기성세대와 이 청년 세대가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세대가 달라지면 굉장히 문화적으로 다른 종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른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이죠. 또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서 중고등부를 섬길 때에도 물론 이제 20대 초반은 좀 가까울 수 있겠지만 이제 30대가 됐을 때 이 중고등부를 또 가보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족으로서의 접근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친구에게 접근하듯이 접근하기보다는 선교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담당하고 사역할 때에도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선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 특별히 문화적인 특징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이 문화적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로이드 쿼스트의 이 문화 4층 이론을 배웠는데요, 문화의 가장 표면에 보이는 것은 행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행동 안에는 뭐가 있다? 어떠한 가치를 판단하는 가치 판단이 있고, 이 가치 밑에는 뭐가 있다? 믿음이 있죠. 나는 이렇게 믿고 있다. 그리고 이 믿음보다 더 안쪽에 있는 것은 더 근원적인 질문, 이 세상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것에 대한 기초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세계관이 있다. 그래서 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만날 때는요, 처음에는 행동이 부딪히는데 그죠, 서로 이해할 수 없죠. 그리고 수준 낮아, 더러워, 감정의 이 불편함을 느끼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가치까지 판단합니다. 저건 나쁜 거야. 제가 지난 시간에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 먹는 거 나쁜 거야, 이렇게 프랑스 사람이 얘기했다고 했죠. 나쁜 거야. 근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행동으로부터 시작된 이 행동 충돌, 가치 충돌, 신념 충돌, 세계관 충돌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복음이 타겟하는 것은 뭐죠? 복음은 이 중에서 뭘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걸 다 바꿔야 됩니다. 다 바꿔야 되는데 이 표층 죄송해요. 표층 제가 아직도 목이 다 나타나가지고 표층만 바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바뀌는 게 아닐 수 있죠. 여기서 행동만 뭔가 기독교적인 게 들어왔다고 해도 이 세계관 자체가 기독교의 세계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혼합주의적인 이 종교를 믿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믿는 이 여러 가지 신 중에 예수상을 세워놓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합주의가 되는 거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는 회심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세계관을 타겟팅해야 돼요. 근데 세계관을 타겟팅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이 문화가 부딪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요소 중에서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이 복음의 자기 문화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의 문화를 갖고 기독교를 믿을 거예요. 미국 사람이면 미국 사람의 문화를 갖고 기독교를 믿겠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화적인 모습들이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질적이고 거부감을 느끼게 하고 적대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문화를 포기하고 대신에 이 사람들에게 맞는 문화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 요거를 세 글자로 상황화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상황화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의 메시지 자체를 상황화하는 것. 그래서 저번에 뭐 이제 티벳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막 건물도 이 티벳 전통 건물로 바꾸고 어떤 이 인테리어도 티벳 사람들에게 맞게,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요소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 사람들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이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 기독교는 고정적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물론 여호와라고 하는 고유 명사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 신에 대한 관념을 사용해서 그 관념을 올바른 신에 대한 관념으로 교정해 주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게 미국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한테 와서 너네 이제 이상한 거 섬기지 말고 갓이라는 신을 섬겨라. 그래서 우리가 갓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한국어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라 기도하잖아. 근데 그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갖고 있었던 토착적인 신의 관념을 올바른 신의 관념으로 바꿔준 거라고 할 수 있죠. 갓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고트족의 신 이름인 고트. 그래서 요즘에도 막 축구 잘하는 사람은 고트 그러잖아요. 그게 약간 그 고트, 가트 뭐 이런 거를 이제 이게 된 거고요. 또 헬라어 데오스라고 하는 이름도 헬라적 신을 가리키는 용어였는데 이 히브리어 엘로힘에서 헬라어 성경어를 번역할 때 이 엘로힘 대신에 데오스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채택을 한 거죠. 그렇게 할 때 뭔가 이방 신에 믿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 세상의 진짜 실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그렇게 다가오게 만드는 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상황화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화를 통하여서 불필요한 충돌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세계관을 변형시켜서 이 세계관이 변화됐을 때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그 사람들에게 맞는 형태의 기독교가 꼽히는 거죠. 자, 이렇게 세계관이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기독교의 모습은 원래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의 나라에서 나타나는 기독교의 모습과는 같다, 다르다. 왜냐하면 이 문화에 맞는 모습으로 기독교가 꽃을 피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런 다른 문화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본질에는 굉장히 충실한
기독교일 수 있다는 거죠. 찬양을 부르는 방식도 다를 수 있고 예배 드리는 순서도 다를 수 있고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다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좀 어떤 대상에게 존경을 표할 때 약간 이렇게 뭐 무릎을 꿇는다. 뭐 성경에서도 이제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베트남에 선교를 갔을 때 베트남 사람들이 존경을 표하는 방법은 일어나서 팔짱을 끼는 이렇게 팔짱을 끼는 게 존경을 표하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예배 시간 물론 우리나라 사람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일어나서 그냥 팔짱을 딱 끼면 존경을 표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런 모습들 세세한 모습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따라가고 좀 이런 모습들 자체는 굉장히 성경에 충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종족과 나라와 문화에 맞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문화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이 상황화의 모델 중에서 복음을 상황화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복음 전달자를 상황화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복음 운동을 상황화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을 상황화하는 거는 우리가 제11강에서 배울 거고요. 그래서 사실 다 배운 내용이긴 해요. 이 P1 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한다. 이 원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빼와서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머무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 이게 복음 운동을 상황화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복음 전달자를 상황화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강의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강의는 단지 선교에 대한 강의라고만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을 전도할 때도 필요한 부분인 거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역할 때도 사실 이게 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인 거죠. 복음 전달자를 상황화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제목이 뭡니까? 사랑의 다리 놓기, Building Bridges of Love. 감사합니다. 한번 영어를 읽어보고 싶어요, 늘. 이 사랑의 다리 놓기란 무슨 뜻인가? 한번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적 모델, 성육신. 자, 핵심 키워드 받아들임. 예수님은 첫 번째 선교를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셨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 전하는 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다. 복음은 언제나 메시지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설득력 있게 소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받아들이는 메시지를 영접하는 사람이 나를 영접하는 거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 자체를 받아들이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자, 1번 선교사는 믿을 만한 메신저라고 인정될 때에만 복음을 명확하게 전할 수 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충분히 가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 마음속에 인정될 때에만 복음을 의미 있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질문인 거죠. 어떻게 해야 타 문화권에서 온 선교사가 믿을 만한 메신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자, 관계 맺기는 다른 문화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필수적이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델이다.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을 통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의 상황, 문화에 맞는 모습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철저히 외부자셨지만, 그렇죠?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 밖에 있는 외부자셨지만 유대인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철저히 내부자가 되신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사회에서 이해할 만한 역할을 감당하는 내부자로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외국인으로서 용인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신뢰는 받지 못한다. 이해할 만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 있어서 특정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를 찾아온 손님으로는 취급을 받겠지만
이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마을의 대소사를 함께 결정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외부자가 내부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선교사가 또 타문화에 완전히 동일화돼서 현지인들이 저 선교사는 우리랑 완전히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는 일이 가능할까? 이제 요걸 한번 좀 물어봐 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외부자가 내부자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을 동일화라는 이 표현으로 배울 건데요. 이 동일화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도 오늘 배울 겁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스스로 전달자라고 주장하기 전에 우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배울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선교사가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것은 그 사회의 복잡한 사회 구조를 정말 잘 이해했거나 그 언어를 마스터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선교사의 사랑 때문에 감명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타 문화권에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선교 사역의 핵심은 사랑의 다리를 놓는 것이다. 사랑의 다리란 뭐냐? 내가 손을 내밀 때 저 사람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줘요. 그래서 한쪽만 손을 내밀면 서로의 손이 만날 수 없지만 내가 사랑하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준다면 손과 손이 만나면서 연결이 되겠죠. 이 사랑의 다리가 어떻게 연결되고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설득력 있는 복음 전달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전달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달자가 곧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런 말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메신저가 곧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설교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설교자가 곧 설교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설교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가 전하는 설교의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달자가 누군가에 있다.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전달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전달자는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해 오므로 인격과 태도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여야 한다. 무엇보다 전달자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즉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겸손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결국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의 사람이기도 하고 용납의 사람이기도 하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희생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나를 낮춰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충분히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선교를 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차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라요. 그런데 선교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되게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섬김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한테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자기 희생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 당연히 압니다. 그래서 언행일치가 되지 않으면 선교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 선교는 존재로 하는 거다. 근데 선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말과 언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존재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선교지에서는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이 외국인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전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언행일치가 안 된다면
동일하지가 않다면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는 믿을 수 없는 걸로 치부가 된다는 거예요. 선교는 존재로 하는 거고 존재는 거짓말할 수 없어요. 거짓말할 수 없어요. 같이 있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조건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누가 정말 능력 있게 선교할 수 있는가, 이 정의를 하는 거죠.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정말 체험하고 끊임없이 성장해 온 사람, 그래서 어느새 인격과 태도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사람, 사랑과 거룩함과 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겸손, 이거를 말로만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짜로 보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교 사역에 필요한 겸손에 대해서 어떤 겸손이 필요할까를 이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겸손이 필요한가? 첫 번째, 과업의 중요성과 어려움에 도전받는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선교는 어려운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면, 나는 이미 내 자신의 문화에 포로가 되어 있다. 그런데 내 문화가 항상 옳은 건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한계를 인정해야 되고, 나는 내 문화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사실 내 문화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내가 얼마나 내 문화의 포로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잘 모르고, 타 문화권도 잘 몰라. 그러니까 나는 배우는 자여야 돼라는 이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 전할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진가를 알기 위해 수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얼핏 봐서 저거 수준 낮아, 나빠, 더러워, 이렇게 가치 판단을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런 행동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이 진가를 알기 위해서 충분히 알 때까지 수고를 하는 거죠. 이러한 겸손의 자세,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주의 깊게 경청하는 목적의 이 자세는 우리를 그 현지인들과 진정한 대화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포기를 해야 되냐? 우리가 모든 해답을 갖고 있으며 우리의 역할은, 유일한 역할은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답을 갖고 있고 쟤네들은 답을 몰라.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저 사람에게 가르쳐줘야 돼.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으면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요거는 선교에 대한 부분은 아닌데, 제가 은사 목사님을 따라 이제 한 동네 교회의 청년 개척 리더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은사 목사님 따라 그 교회에 간 건데, 은사 목사님이 또 이제 저기 분당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또 여자 청년 2명, 저한테는 누나들이었는데, 누나들 2명이 이제 와서 또 어쨌든 청년부를 같이 세워보겠다고 왔어요. 근데 처음에 그래서 이제 그 청년부가 좀 특이한 형태가 됐습니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에서 자라왔던 청년, 그리고 이제 저는 내수동교회 출신인데 내수동교회에서 온 청년, 그리고 분당 어디서 온 청년 교회였는데, 이제 그 누나들이 딱 왔을 때 여기 오니까 너무 예배가 죽어 있는 것 같고, 정말 이 황폐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를 여기를 부르셨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라고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나눔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그 누나는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나눴겠죠. 와보니까 얘네들이 예배에도 열심히 없어, 말씀에도 열심히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태도를 이제 그 현지에서 그 교회에서 자라왔던 친구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이제 말을 해버리니까, 여러분이 그 동네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사람인데 어디 다른 교회에서 온 이제 누나가 막 왔더니 예배도 죽어 있고 여기 너무 황폐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그렇죠, 도와주세요, 그럴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다치지 않을까?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었고 1년 정도 있다가 청년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 걸 보고 돌아갔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제 사역자가 되기 전까지 이 청년부를 세워가는 일들을 함께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야, 가르쳐줘야 될 사람이야 라는 게 설령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태도가 현지인들 앞에서 비춰지면요, 굉장히 사실 거부감과 이 적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해답을 갖고 있고 너희들은 우리한테 도움받아야 돼, 배워야 돼라고 하는 이 자세가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한 무지를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 또한 우리는 심판자적인 태도를 회개해야 한다. 우리는 결코 타 문화를 비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존중해야 한다. 아까 그 교회의 경우라면은 이 교회 청년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너희들은 왜 너희밖에 남지 않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듣고 배우려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들어보니까 사실은 청년들이 많았었고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떠났었고, 이러한 역사들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아파해 줄 때 마음을 열고 또 다가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꼭 선교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역에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3번, 사람들이 있는 위치에서 시작한다.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선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필요와 문제들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는 뭐죠? 일단 그렇죠, 취업하는 문제, 그리고 뭐 다 뻔하긴 한데 연애하는 문제,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신앙의 문제인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누군가가 제가 그렇다고 하시죠. 제가 와서 그러는 거죠. 야, 지금 너네 취업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잖아. 야, 그거 공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너 이제 그때 이 청년회 때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수련회 와야 돼. 너 방학 때 공부하지 말고 수련회 와. 여러분, 그러니까 청년회 때 하나님 아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일 수도 있고, 공부를 하는 게 뭐 그것보다는 좀 덜 중요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도 있겠죠. 내가 이번에 학점을 잘 못 받으면 장학금 못 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상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나한테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누군가가 이제 와서 그거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너한테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게 이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사실이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자주 공포와 좌절, 고통과 우선적 관심사, 굶주림, 빈곤, 상실, 억압 등 그들이 느끼는 필요들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무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함께 울거나 웃지 못한다. 그들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그들이 있는 위치에서 복음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마치 우리는 다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태도를 취하면서 함께 뛰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태도가 아니라, 마치 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든 걸 다 안다는 태도를 취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근데 반대쪽 극단은 뭐냐면요, 그냥 사람들이 있는 위치에서 공감만 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공감만 해주고 끝나면 뭐가 문제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치에서 시작하되 어디로 이끄는가? 복음이 주는 능력과 은혜와 구원과 회복의 변화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정답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충분히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답을 겸손하게 제시하면서 그 사람도 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함께 누려서 구원받을 수 있는 데까지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것, 이게 겸손한 선교 또는 사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4번, 선교지 지역 사람들을 인정함. 겸손은 아무리 탁월한 선교사를 할지라도 훈련된 현지 그리스도인만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도 선교 역사상 굉장히 많이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선교사들이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그 현지인들을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모자란 사람들이다, 낮게 여기는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차별하고 또는 이제 좀 비하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러한 리더십을 넘겨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늘 비일비재하게 있었고, 우리나라가 선교하는 경우에도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겸손이란 뭐냐면 결국엔 우리가 사역하는 목적이 내가 그곳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고 그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지난 1월에 우리 청년부가 L국에 또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L국의 선교사님이
몇 주 전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저희 청년들이랑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쁜 소식을 들려줬는데 그 원래 지금 그 엘국의 청년들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있었던 그 센터가 이제 월세를 내고 있는 그 렌트였는데 그 렌트한 그 센터를 구입을 하기로 하셨대요. 근데 그 구입을 선교사님 본인의 명의로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센터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5명의 그 리더의 이름으로 센터를 구입을 하시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5명이 이제 그 현지 교회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5명이 지금 뭘 준비를 하고 있냐면 한국의 이 신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토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선교사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 친구들을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 보내서 이 친구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서 돌아가면은 이제 그 센터를 그 친구들의 이름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담임을 하고 그 친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게 이제 선교사님의 계획이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죠. 현지인들이 인정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존중하고 그들을 세워서 리더가 되게 하는 것,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만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함, 겸손은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결국엔 눈먼 자의 눈을 여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피곤하죠? 항상 이 성장만 시간만 되면 다들 피곤 맥스를 찍어서 오게 되는 것 같은데, 자, 우리 한번 좀 이렇게, 자, 아이고 시원하다. 자, 좀 스트레칭 좀 하고, 자, 조금만 더 하면 목사님이 또 쉬는 시간 줄 테니까 힘을 내봅시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는데, 결국에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모델이 무엇인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성육신이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겸손의 원천과 모델은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 문화권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분이 하셨던 2가지가 있습니다. 이 2가지가 결국엔 오늘 내용의 전부라고 있어요.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포기하셨다. 뭘 포기하셨죠? 예수님은 지위와 독립, 면제받는 특권을 포기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렸던 권리와 특권, 권세를 포기하셨다. 면제받는 특권. 여러분, 예수님은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아기 때부터 이렇게 자라는 그거 과정 거치지 않고 그냥 성인으로 뿅 하고 나타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기 때 과정 스킵. 아니면 또 예수님은 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약간 좀 특전을 하나 갖고 오는 거죠. 여러분 뭐 이세계 환생을 할 때 뭐 하나 스킬을 이렇게 얻어가는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물 마시지 않고 1년간 살 수 있기, 뭐 이런 스킬 하나 갖고 오셨어도 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누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만 또 인간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 어떤 한 부분도 면제를 받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똑같이 물을 마셔야 됐고 음식을 먹어야 됐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됐고 또 심지어는 목수일을 해서 생계를 책임지는 일도 하셔야 했죠. 돈을 지불하셔야 됐고, 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왕인데 돈을 왜 내? 물론 이제 나귀는 갖다 빌려 타긴 하셨지만 아무튼 뭐 배를 빌려 타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모든 것 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독립을 포기하고 철저히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삶을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험, 슬픔, 인간으로서의 한계, 경제적 궁핍, 고통 등을 면제받지 않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거 경험하지 않을 거야 라고 면제받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그대로 경험해 보시는 거죠. 시험도 당하시고 슬픈 일도 겪어보시고 인간으로서의 한계, 막 피곤해서 주무시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도 살아보시고 고통도 똑같이 받으시고, 아니 더 심하게 받으시고 면제받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러한 문제들을 똑같이 경험하셨다. 자, 잘 기억해 놓으시고, 두 번째 동일화.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 속으로 완전히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약간 좀 멀리서 지켜보는 역할, 변두리에 서 있는 역할이 아니라 완전히 들어오셨다. 성육신은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같아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로잔 언약 10항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전도자는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도록 자신의 가장 진실된 인격을 제외한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도록 힘써야 한다.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 자신의 진실한 인격,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인격, 사람을 향한 진실한 인격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선교사의 기본 자질이다라고 이제 로잔 언약 10항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도대체 뭘 포기하라는 건가? 우리가 함께 오늘 배워야 하는 거죠. 자, 위치 찾기, 이중 문화적 다리를 놓음. 자, 여러분, 선교사가 한 문화권에 들어가려면요, 결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교사가 손을 내민다면 또 반대쪽에서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 두 손이 만나면서 연결이 되고 다리가 만들어지겠죠. 선교사는 지역 사회에서 몇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그들은 선교사를 친구로든 동료로든 더 의미 있게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 문화적 다리라는 것은 이 서로 다른 두 문화의 구성원들이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워가는 가운데 의미 있는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짐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현지인과 관계를 맺게 될 때 양편은 모두 점차 상대방 문화에 익숙해져 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현지인도 선교사에게 배우는 거고요, 선교사도 현지인에게 배우는 거예요. 관계를 해보니까 미묘하게 좀 의사소통하는 방법, 생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겠죠. 처음에는 오해가 생길 수 있겠는데 자꾸 겪어보니까 오해였구나, 저 사람의 문화가 저런 거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서 현지인이 선교사의 문화에 적응할 거예요. 그러면 이 현지인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은 현지인이 이 선교사에게 자신들의 언어와 관습을 소개해주고 또 우리의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지역 사회가 이 외국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도움이 없으면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양편은 어느 정도 이중 문화를 갖게 되므로 선교사가 새로운 사회에서 문화를 배우고 제자리를 찾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중 문화적 다리는 의사소통의 통로 이상의 것이고 새롭게 정의된 규칙과 전제를 공유하는 제3의 문화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A라는 문화를 갖고 있고 이 사람은 B라는 문화를 갖고 있으면 이 A라는 문화와 B라는 문화가 서로 만나면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처음에는 되게 의사소통의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좀 이해하게 되면서 자기들만의 이 관계의 규칙과 여러 가지 관습을 만들어 나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형성된 문화는요, A 나라의 문화도 아니고 B 나라의 문화도 아니고 어쩌면 C라고 하는 제3의 문화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교사는 자국 문화를 반영하면서도 현재 살고 있는 곳의 문화도 받아들인 주거 형태와 제도들과 일하는 방식을 만들어 간다. 선교사가 완벽하게 그 나라 사람이 되지 못해요. 자기 나라 문화도 갖고 있으면서 또 그 나라 문화도 받아들인 약간 이 일종의 이 하이브리드 형태의 문화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고요. 재밌는 거는 현지인도 선교사랑 계속 관계를 맺다 보면 이 선교사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PSP 강의를 들을 때 그냥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좀 뭘 인상 있게 봤냐면 그때 PSP에서 이리안자야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구속적 유사를 설명하면서 이리안자의 어떤 그 한 족속에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그 문화가 있고 그 아이를 주는 걸 통해서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고 그 부족 전체가 동질 집단으로 회심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마지막에는 그 종족의 지도자가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웃긴 게 뭐냐면 원래 그 종족은 옷을 안 입거든요. 근데 그 종족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현지인 리더가
선교사처럼 서양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내가 그냥 빨개 먹고 전하기 싫었나?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나라 그 종족 사람인데 이 약간 이 셔츠랑 바지를 입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건 또 특이하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걸 공부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선교사를 받아들인 현지인도 선교사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가운데 선교사가 갖고 있는 문화의 여러 영상들을 배우게 된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문화적 다리가 이 복음이 건너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통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다리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이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선교사가 그 종족 안에서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간 그곳에 선교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서 나는 선교사입니다라고 말해도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선교사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말하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겠죠. 그리고 관찰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회적 역할이랑 좀 비슷하네라는 생각을 받으면은 이제 선교사는 이런 분류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그 역할을 부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예시가 좀 있는데요. 이 94쪽의 그 각주 2번을 보면은 인도에서 남자 선교사들을 도라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도라가 뭐냐면 이 약간 이 부유한 부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인도의 이 부자들은 큰 땅을 사고 담장을 두르고 방갈로를 짓고 종들을 두었다. 근데 선교사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들 역시 큰 땅을 사고 담장을 두르고 방갈로를 짓고 약간 그 집에서 일을 하는 메이드들, 하인들을 두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도라 같은 사람들이네. 도라. 약간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랑 친하게 지낼 수 없는 우리랑 다른 계급, 이렇게 도라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선교사와 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선교사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회 안에서 갖고 있었던 개념을 저 사람에게 딱 붙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개념이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도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약간 이 부자들, 우리랑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이런 개념인데 선교사가 보니까 딱 도라 같아. 그럼 쟤네들 도라들이야. 약간 이까지 붙이면 도라이가 되긴 하는데 도라이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들게라고. 도라 같은 사람들이야 하면은 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도라가 아닌 모습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이 과거 사람들이 선교사들에게 종종 부여했던 두 번째 역할은 식민 통치자라는 것이었다. 왜? 보니까 자기들 와가지고 식민 통치하는 사람들이 백인인데 선교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백인이야. 근데 그 백인이라고 말하는 이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백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해서 특권을 누리는 거야. 선교사는 현지인들처럼 줄 서지 않고도 기차표를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려운 일 있으면 가가지고 관리들한테 말하면 그 관리들이 말을 들어줘. 그래서 이런 게 혹여나 그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와보니까 이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특권을 이용해 기차표도 줄도 안 서고 사, 이런 모습을 볼 때 저 선교사들은 식민 통치자 같은 사람들이구나,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판단을 하면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가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는 좀 역할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문화 가운데 어떤 사람을 꼰대라고 부르는 문화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꼰대라고 부르죠? 라떼는 말이야. 라떼 is horse 하면서 죄송합니다. 그 과거 얘기를 하고 자기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목사는 사실 역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데 왔을 때 만났을 때 막 내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주고 자꾸 자기 얘기를 하면서 라떼 is horse, 라떼 is horse를 하면은 저 사람은 어떤 사람? 꼰대 역할을 부여해 버려. 그러면 여러분들 꼰대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안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이 꼰대인 건 아니고요. 역꼰대. 아무튼 나는 꼰대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저 사람이 딱 하는 행동들 보니까 꼰대야. 그러면 더 이상 관계가 안 열리는 거죠. 또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요. 청소년들에게는 또 요즘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 이 담탱이라고
하는 이러한 요즘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써요? 그 표정은 뭡니까? 담탱이라고 할 분이 있었어. 약간 좀 와가지고 자꾸 막 뭐 가르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혼내고. 근데 왔는데 딱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이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해. 아 그러면 저분은 담탱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앞에서 뭐 물어보면 네, 야 그거 하지 마, 알겠어요. 그 영혼 있는 대답이 아니에요. 사실 그냥 학교 선생님한테 하는 행동들 똑같이 그냥 별로 의미도 없고 영혼도 없는 대답. 네, 알겠어요. 가만 보니까 하랑이가 저한테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 너 그렇게 하지 마. 네, 너 이해했어? 네. 그리고 똑같이 또 하고 있어. 약간 제가 하랑이한테 담탱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역할을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또 말들을 보면서 부여를 하고 그 역할을 가지면 그 사람이랑 더 이상 대화를 안 한다는 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역할은 어떤 문화에서는 존경받는 문화일 수 있고 어떤 문화에서는 좀 약간 누가 가르치려고 한다 이러면 또 그걸 배척하는 문화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문화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가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선교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자신의 역할을 적절하게 설정하지 못하면 지역 문화권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고 관찰한 걸 토대로 선교사에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아라고 나름대로 역할을 부여하고요. 문제는 그렇게 한번 딱 만들어진 역할이 있으면 친밀한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선교사는요, 배우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거죠. 왜 들어가서 배워야 하는가? 그들의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어떤 역할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가지 역할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는데, 역할을 선택할 때 내가 이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역할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나의 뭘 보고 이 사람의 역할을 설정한다? 말과 행동을 보고 설정한다.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치에 얼마만큼 부응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자신을 판단할 것임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또 선교사는 현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내가 그들에게 어떤 역할로 받아들여질 것인가를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고요. 선교사들은 부모나 권위주의적인 제국 건설자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면은 굉장히 의존적이 되겠죠. 제국 건설자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약간 이 상하 관계로 인식될 거고, 이 아래 현지인들이 약간 어떤 이 선교사에게 수평적인 관계에서 자기의 의견과 이런 것들을 말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적 모델에 따라서 현지인들의 형제 자매 또는 오히려 더 낮아져서 종이 되려고 할 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서로 이렇게 손을 맞잡고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 4시까지 좀 쉴 테니까 여러분 쉬었다가 다음 나머지 부분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선교국장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그 설교 요약 이벤트 당첨자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야 돼요. 자, 온라인 친구들도 잘 보시고, 자, 몇 개를 뽑아야 됩니까? 2만 원짜리 뽑아야 됩니까? 자, 두두두두두두두두. 딱 3개밖에 없네. 그러니까 3명이 다 하나씩 가져가는 거네. 자, 2만 원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 축하합니다. 몇만 원? 3만 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조제이. 네, 우리 온라인 소그룹으로 열심히 또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조제이. 자, 마지막 그럼 이게 5만 원짜리죠? 다다다다다다다.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인데 우리 일청년부 회장인 송혜연입니다. 와, 우리 회장님이 임원들 모임 때 맛있는 거 사주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설교 요약 이벤트 당첨자를 모아봤습니다. 또 있나요, 이제? 네, 없다고 합니다. 다음 기회는 다음 성장반에.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됐습니까?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역할로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래서 어떤 역할은 현지인들과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도움이 잘 되는 역할도 있고 어떤 역할은 굉장히 이 벽이 생기는 역할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벽이 생기는 역할은 대부분 비슷해요. 부유한 사람 또는 뭐 권위적인 사람, 뭔가 가르치려 드는 사람, 아니면 좀 이렇게 지배 계급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 이러한 역할로 이 문화 속 그 사회에 들어오면은 선교사와 그 구성원들 사이에 이 벽이 허물어지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면 어떤 역할로 들어갔을 때 가장 효과적인가? 그게 이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문화에 들어갈 때의 정체성 뭐가 된다? 배우는 자가 된다. 가장 효과적인 이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문화 충격, 새로 시작하기. 문화 충격은 당신이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문화적 패턴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겪는 혼란을 말한다. 자, 새로운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가보니까 옷 입는 것도 달라, 의복을 먹는 것도 달라, 집에 사는 것도 달라, 돈 쓰는 방법도 달라, 대중교통 체계도 달라, 그리고 심지어 도로에서 우측 통행이냐 좌측 통행이냐가 다르고, 운전할 때도 약간 그들만의 다 룰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어떤 동남아시아 같은 곳에 가서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내가 알고 있는 문화적인 패턴에서 운전을 할 건데, 거기를 보면은 막 역주행도 하고 별의별 일이 잘 벌어지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사고도 나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 현지인들이 갖고 있는 이 룰이 있대요. 그래서 그 룰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나는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문화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삶의 방식이 의미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이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행자들이 경험하는 것은 문화 충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사실 여행을 가도 우리가 문화 충격을 나름 경험을 합니다. 제가 20살 때 한 15일간 중국 하얼빈으로 그 비전 트립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냥 배가 고파서 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메뉴판을 봤는데 메뉴판에 영어가 없고 다 한자만 써 있는 거예요. 간체자만. 그래서 대충 그냥 막 골라보자 해서 고기 육자가 적혀 있는 거를 그냥 몇 개 주문했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 괜찮았는데 요리 중에 하나가 뭐가 나왔냐면은 그 오리 머리가 그대로 돼서 정확하게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땡그랑해서 나온 상태로 나온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그거 안 먹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비주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문화 충격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여행자들이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문화 충격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요. 왜냐하면 관광을 하고 나면은 어디로 가면 되죠? 자기들에게 편한 서양식 호텔로 돌아가면 익숙한 방식의 화장실, 익숙한 방식의 침실, 그래서 익숙한 곳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문화 충격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서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한 문화 속에 들어간다. 그들이 사는 방식의 집에 살고, 그들이 입는 방식의 옷을 입고, 그들이 먹는 방식의 음식을 먹고, 그들이 사는 패턴대로 살아보려고 한다면요, 우리가 뭘 겪게 된다? 충격을 받고 혼란을 겪게 된다. 그러면서 거기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문화 충격이 오면은 어떤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까? 내 나라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원두 선교사님도 우리 티국에 가서 선교를 하실 때 요 문화 충격 갔더니 막 고산지대여가지고 막 숨도 안 쉬어져, 막 더 우악 하고 나서 간지 첫날 만에 내 나라로 돌아가고 싶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선교사들이 문화 충격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라는 거죠. 새로운 문화 속에 들어간 선교사는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현지인들에게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사는 현지 어린아이보다도 그곳에서 살아가는 법을 모르고요. 선교사는 말하고 먹고 물건을 사고 버스를 타는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초보적인 것들을 모두 처음부터 새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걸 배우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원래 살아왔던 방식의 문화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 도널드 라슨이 쓴 글을 발췌했습니다. 결국 선교사가
그 지역에서 받아들여지려면 먼저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해야 한다. 배우는 사람의 역할은 새로이 진입하는 단계에서 특히 유용하다. 배우는 자로서 의존성과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복음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동일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소박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뭔가 다 알고 다 가진 사람인 것처럼 행세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나도 약한 자입니다. 나도 취약합니다. 나도 배워야 합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오히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소박한 방법이라는 거죠. 우선 언어와 문화를 진지하게 배우려는 자세로 새로운 지역사회로 들어가는 것은 지역 사람들에게 겸손함을 가지고 그들을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접근법이다. 이 접근법은 선교뿐 아니라 모든 사역에 유용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어떻게 배울 것인가? 긴밀한 유대라는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요. 유아가 출생 직후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긴밀한 유대감을 갖게 된대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났을 때 그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이 부모와의 애착이 형성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교사도 새로운 문화에 들어간 그 초기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유대감을 가질 것인가 못 가질 것인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종족에 대한 소속감을 확립하려면요, 그 처음부터 현지인들 사이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이분의 주장이에요. 갓난 아기가 태어난 첫날과 마찬가지로 새로 도착한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처음 2, 3주는 대단히 중요하다. 새로운 환경에서 처음 생활하면서 무한을 당할 때가 오히려 소속감을 가장 잘 형성할 수 있는 때이다. 정착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는 선교사는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으로만 정착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현지인들의 삶을 배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PSP 강의하시는 선교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간다고 할 때 그 가방에다가 뭘 이렇게 바리바리 넣어가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외국에 가서 한 10년 살아야 된다. 그럼 가방에 뭘 이렇게 넣어가고 싶어요? 로션? 오케이, 로션도 좋아요. 여러분 좀 더 약간 여러분들의 엄마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김치 갖고 싶어 하겠지. 그리고 또 라면 갖고 싶어 하겠지. 또 고추장. 그렇지. 다 나왔어. 그 선교사님이 얘기한 거 다 나왔어. 김치, 라면, 고추장 이따만큼 갖고 가고 된장도 갖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가자마자 한국 음식을 이제 먹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 때 처음에 갔을 때 한 3주 정도는 이 한국 음식을 먹지 말고 현지 음식만 먹어보면서 생활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 갔을 때는 어쨌든 새로우니까 먹어보려고 하면 먹어진대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막 3달, 4달, 6달이 지나서 그때 드디어 현지 음식을 트라이 하려고 하면은 먹어집니까? 안 먹어집니까? 안 먹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현지인 속에 들어가서 한 달 정도를 이제 살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 유형이 있는데, 새로운 선교사가 소속감을 현지인들 속에서 먼저 갖지 않고 이게 가보면은 선교사 집단이 있어요. 외국인 단지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인도에 가봤는데, 인도에 가보면은 되게 부자들이 사는 그 주택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택 마을은 그냥 못 들어가고 앞에 경비원들이 서 있고 와서 그 자동차 번호 딱 보고 딱 경비원들이 이렇게 철문을 열어주면은 들어가면 이제 딱 약간 유럽식으로 되어 있는 요러한, 근데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선교사 단지에 살게 되면은 현지인들과의 뭐가 안 생긴다? 긴밀한 유대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만 위험을 무릅쓰고 현지인들이 사는 곳에 잠깐 가가지고 용감하게 생각했다가 다시 여기 너무 위험해,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서 이제 철문 열고 내가 사는 서양식 유럽식 집에 딱 와가지고 편하네, 이런 형태의 사역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가 안 만들어진다? 현지인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을 거고요. 현교지 문화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면 결국에는 열매를 얻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현지 사회에 가자마자 그 사회에 깊이 들어가는 선교사에게는 여러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새로 온 선교사는 현지인들과 함께 살면서 어떤 입장의 사회? 내부자 입장의 사회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회가
온 관광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사회랑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경험하는 사회는 굉장히 다를 거라는 거죠. 일단 들어가 보면은 내부자 입장의 사회를 경험하게 되겠죠. 내부자들의 삶의 패턴, 물건을 구입하는 방법, 식료품은 어디 가서 구입하는 게 좋은지, 생필품은 어디 가서 구입하는 게 좋은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내부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부분에 거부감을 느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현지인들과 같이 살아보면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신참 선교사는 일찍부터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신이 그렇게 되기 원하고 있음을 선교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자, 이때 중요한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은 누군가 도움을 원한다는 것이 분명할 때 그를 도와준다는 거죠. 선교사는 배우는 자로서 이러한 내부자들의 도움을 확보하고 해결책과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뭐 학교 다닐 때 혹시 외국인과 뭐 몇 주 학교 같이 다녀 뭐 이런 거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외국인이 막 물건도 잘 못 사고 말도 어느라고 하면은 그래도 가가지고 막 대도 안 내는 영어를 하면서 도와주려고 하잖아. 막 당황해하고 어렵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우리의 약함과 취약함을 보이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잘 모르고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이 낮은 자세를 갖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현지인들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맺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을 때 언어를 배우는 것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책상에 앉아서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현지인들 사이에서 실제로 삶을 같이 살아보면서 배울 때 진정으로 습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지인들과 긴밀한 유대를 맺기 원한다면 다음에 4가지를 실천해 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기꺼이 그 지역 사람들의 가족과 함께 살라. 두 번째, 개인 소지품은 20kg으로 제한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선교지에 갈 때 얼마큼 큰 가방을 갖고 갈 것 같아? 한 이민 가방 한 8개 해서 보낼 것 같습니까? 근데 그게 이 현지에서 갖고 있던 걸 다 그대로 갖고 온다면 와서 이제 그 원래 내가 살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20kg 정말 꼭 필요한 이 속옷 몇 개만 갖고 오고 와서 현지에서 물품을 구입해 보면서 현지 방식의 삶을 배워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처음 몇 주간은 차 타고 다니지 말고 그 지역 대중교통을 한번 이용해 보고 관계 속에서 이제 언어를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청년들을 사역할 때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 보면은 늘 청년들에게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자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저랑 여러분의 문화적 거리는 그렇게 엄청나게 멀진 않아요. 가까운 편인데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청년부 야유회 하면서 느낀 거는 막 여러분들이 문제를 내고 서로 맞추는데 하나도 맞추지 못하겠는 거예요. 문화적 거리가 있음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취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늘 배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신방을 가서도 이 친구들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늘 제가 먼저 말하기보다는 늘 듣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제가 배우려고 할 때 되게 많이 말을 해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번 교회는 아니고 지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캠퍼스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좀 기억에 남는 일인데 제가요 마라탕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늘 뭐 유행을 한다 뭐 이런 얘기만 듣지 제가 별로 문화와 트렌드에 좀 둔감한 사람이고 그냥 혼자 그런 데 가보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 친구가 자기가 마라탕을 엄청 좋아한다는 거예요. 매일 뭐 한 그릇씩 먹는다고. 그래서 그래? 그럼 목사님한테 마라탕을 좀 가르쳐 줄래? 그래서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 마라탕 못 드실 텐데 일단 순한 맛부터 시작하시죠. 그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마라탕이 그냥 앉아 있으면 그냥 그릇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재료를 하나하나 골라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다 하나하나 이렇게 이거 넣으면 맛있고 이거 넣어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조리돼서 남도 해가지고 그 재료를 고르는 법부터 하나하나 해가지고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초보자니까 제일 순한 맛. 그 친구는 이제 2단계, 3단계를 먹더라고요. 저는 1단계를 딱 먹어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배우는 것도 참 좋은 일이었는데 재미있는 거는 가르치는 그 친구가 되게 좋아하더라고. 야 목사님 이런 것도 모르네. 아이고 내가 가르쳐줘야지. 좀 이런 느낌이
이었어요. 뭐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 그 스컬킹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거든요. 제가 옆에서 성의 하는 거 보면서 너 이게 뭐냐? 야, 열심히 배웠는데 야, 어떻게 저를 그렇게 다구리를 칠 수 있는지. 자, 아무튼 배우려고 해요. 근데 배우는 자의 입장이 진짜 가까워질 수 있는 굉장히 겸손한 자세입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역할 때는 이 청소년들이랑도 사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처음 왔을 때 가장 먼저 물어본 질문, 목사님 오버워치 해요? 그 질문, 나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겐지가 뭐 하는 앤지, 겐지의 궁은 뭔지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알았습니다. 자, 이런 것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들으려고 할 때, 걔네들이 하고 있는 게임도 해보고 또 배우려고 할 때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가르치는 자로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배우는 자로 다가갈 때 굉장히 그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힘이 있다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동일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내용을 봅니다. 선교사는요 절대 현지인과 똑같이 될 수가 없어요. 동일화의 목적은 애초에 똑같이 되는 게 아니고 접촉을 위한 관계를 맺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좀 그런 능력이 있는 사역자들이 부럽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을 되게 잘해. 이분은 청소년 사이에서 늘 막 어우러져 가지고 청소년인지 목사님인지 구분이 안 돼. 좀 그런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 아니면 청년 사역을 굉장히 잘해. 이분은 이 청년 사이에 딱 끼어 있으면은 완전 청년들이랑 똑같아가지고 막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 문화 소통이 되게 잘 돼. 그런 목사님들 참 부럽고, 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동일화에 그렇게 은사가 없다라는 걸 늘 경험을 하고, 그냥 있어도 약간 잘 모르는데 그냥 가만히 웃고만 있는 좀 그럴 때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이를 낳고 하면서 좀 청년들이랑 같이 막 밤새도록 같이 얘기해보고 아니면 밤에 축구해보고 좀 이런 시간에는 시간을 잘 못 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내가 청년들과 동일화되려고 하는 역할들을 좀 잘 못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제 얘기를 들어주고 저를 사랑해준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보게 되는 게 뭐냐면은, 아무리 청소년들이랑 호흡이 잘 되는 목사님도 청소년은 못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청년들이랑 이렇게 잘 어우러지는 사람도 그 사람은 청년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교사도 현지인이랑 동일화가 완벽하게는 안 되는 거예요.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번 어떤 한계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97쪽 봐봐요. 자, 윌리엄 레이번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제가 이제 갖고 와봤는데요. 이분이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 케추아족이라는 사람을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케추아족이요 스페인어를 쓰는데, 이 동족을 부를 때는 남자한테는 세뇨르, 그리고 여자한테는 세뇨라라고 부르는데, 이 윌리엄 레이먼 선교사님이 딱 가게에 들어올 때마다 그 여인숙의 여자 종업원이 안녕하세요 미스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미스터는 약간 미국에서 온 사람이랑 이 유럽에서 온 사람들을 부를 때 쓰는 말인데, 이 선교사님이 약간 좀 억울한 게 이 사람이 좀 온 지 좀 됐어.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입는 옷을 똑같이 입고 또 부자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간 좀 가난한 계급의 사람들을 촐로라고 불렀는데, 촐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촐로 스타일의 신발, 알파가르스타 뭐였죠? 아무튼 알파르가타스라는 이 고무로 된 신발을 신고 이런 나무로 된 신발을 신고, 아무튼 되게 이 자기 생각에는 동일화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현지인이랑 똑같은 복장을 입고 들어와도 헬로 미스터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아니, 당신은 내가 이곳에 사는 세뇨로이거나 리오밤바에서 온 촐로가 아니라 미스터라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처음에 여자 종업원이 글쎄요 그냥 보자마자 알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당신이 어떻게 나를 미스터라고 알아봤는지 좀 정확하게 좀 관찰해보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여자 종업원이 한번 다시 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이 여자 종업원이 얘기를 한 거죠. 아, 당신 걸음걸이 때문이에요 하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동족 중에서는 당신처럼 걷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등짐을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처럼 팔을 흔들면서 걷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걷는 이 모양새는 약간 이 무의식적인 이 습관들이잖아요. 근데 요 무의식적인 습관들에서조차 이 동족과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또 결정적으로 그 문화권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현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또 적어줬는데요. 이 사람이 가서 되게 가난한 촐로라고 하는 계급의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꾸 이 선교사를 빠뜨로시또, 아까 역할을 부여한다고 했죠. 빠뜨로시또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에 사는 부유한 사람들, 주인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인데 자꾸 나를 빠뜨로시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되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싫은 거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유한 사람의 계급으로 가면 사람들이 마음을 안 연다고 했잖아요. 내가 와서 가난한 촐로의 옷을 입고 이 사람들과 동일화해서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데 자꾸 이 사람들이 나를 빠뜨론이라고 부르니까 아, 나는 선교사로서 실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했죠. 나는 땅이 없으니까 빠뜨론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내가 신고 있던 가죽 구두를 가리켰대요. 이 구두를 신는 거는 빠뜨론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날 신발을 바꿔서 현지인 신발로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빠뜨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이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도시 사람들이랑 자주 어울리는 것을 지적을 했대요.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을 최대한 만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기울였대요. 그런데도 자꾸 자기를 빠뜨론 시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직도 나를 이제 빠뜨론 시또라고 부르는 겁니까? 술을 한잔 하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술 기운에 이제 이 마을 지도자 한 명이 되게 이 솔직하게 자기 어깨를 감싸면서 속삭여줬대요. 우리는 당신이 인디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빠뜨론 시또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죠? 그냥 혈통이 달라서 당신은 빠뜨론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촐로 또는 이 케추아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화에는 무조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요, 선교사가 어느 정도까지 동일화 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동일화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동일화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현지인처럼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현지인과 선교사 사이에 의미 있는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화라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처럼 아까 면제받는 특권을 포기하고, 그럼 어떤 특권이에요? 내 문화, 나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포기한 거죠. 그리고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나한테 낯설고 어색한 방식의 삶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은 현지인들이 느끼기에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자기들을 찾아온 이 외국인들은 우리들의 문화를 얕잡아 보거나 낮춰 보거나 아니면 그냥 뭐 인정을 하더라도 우리처럼 되려고 하진 않았는데, 이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와서 자기들의 문화를 배우려고 하고 자기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 문화의 방식으로 살아보려고 막 대단히 애를 쓰다가 난처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공경에 빠지기도 하고 우스꽝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해. 그런데도 자기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선교사를 보면서 뭘 느낀다는 겁니까?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들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 윌리엄 레이번이 두 가지 자기의 경험을 써줬는데요.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고자 애쓰는 선교사들은 사유재산권 문제, 이 아프리카 카메룬이라고 하는 블루족에 자기가 들어가서 사역할 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블루족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유재산권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 이 오바문나, 이 부족의
일원, 그걸 오밤은나라고 부르는데, 오밤은나가 되었다면은 당신이 갖고 있는 이 총을 우리 조카한테 선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이 총을 내 조카에게 선물할 겁니다. 이제 이 조카가 앞으로 훌륭한 코끼리 사냥꾼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총을 이 조카에게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총은 누구 거였냐면 윌리엄 레이번 선교사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를 지네들이 맘대로 정해가지고 자기들 조카한테 준다고 말하니까 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이 개념이 민감한 이 레이번 선교사한테는 되게 힘든 부탁이었던 거예요. 부탁이 아니라 힘든 약간 이 일이었던 거예요. 부탁도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결국에는 건네주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총을 넘겨준과 동시에 윌리엄 레이번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버렸다. 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위에 맞지 않는 음식. 이거는 이제 또 이 선교사님의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종족이 갔는데 그 종족 사람들은 냄비에다가 나방 유충 번데기를 먹는 종족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먹는 사람들은 검은 심장을 갖고 있는 진짜 우리 종족이고, 이거를 먹지 않는 사람에게는 검은 심장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종족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과 앉아서 이 나방 유충 번데기를 하면서 이제 먹은 겁니다. 그걸 먹고 이 냄비를 하나를 비웠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애가 우리 백인 카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백인 카카에게도 검은 심장이 있나 봐. 우리처럼 이 나방 유충을 먹네. 그러면서 또 그 선교사를 받아들여줬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백인이니까 이런 거 안 먹습니다라고 해도 될 거고요. 나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니까 내 사유 재산을 당신에게 드릴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과 진정으로 같아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면제받는 특권, 내 문화와 내가 익숙한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하고 그들과 진정으로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을 때, 진짜 그들처럼 될 수는 없었을지라도 사람들이 이 선교사가 진심이다, 우리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들은 선교사가 자기를 낮추고 그들의 삶의 진정으로 다가오려고 할 때 그 사랑의 진정성을 깨닫고 그들 역시 선교사를 향해 마음을 연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선교사가 곧 메시지다. 메신저가 메시지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야 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희생과 사랑의 정신, 섬김.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처럼 면제받는 특권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들과 완전히 동일화되는 것. 바울이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되고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이방인들과 같이 되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면제받는 특권을 포기하고 진정으로 같아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사랑, 성경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요. 이 사랑의 진정성을 깨달을 때 그들이 선교사를 향해 마음을 엽니다. 마음을 열면서 도와주는 거죠. 아까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 결국에 오늘 이 강의의 제목이 뭐죠? 사랑의 다리 놓기. 포기와 동일화를 통해 선교사가 자신들의 사랑의 진짜임을 표현할 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난 그건 못하겠어요, 난 그건 필요 없어요, 난 그거 안 할래요, 이게 아니라 정말 배우려고 하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 사랑을 표현할 때 이 현지인들도 야, 저 선교사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려고 하네,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때 사랑의 다리가 놓이면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진다. 근데 여러분, 이게 모든 사역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서도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져야겠죠. 목사님이 정말 우리 사랑하신다. 그리고 목사님 좀 부족하지만, 연약한 면도 있지만 우리가 목사님 좀 도와드려야지 라는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질 때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의미 있는 관계가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존재를 통해서 복음을 나타낼 때,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면제받는 특권과 또 동일하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 주는 거죠.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문화권, 어떻게 보면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에는 이 자신을 낮추고 동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사회 구조 속에서 의사소통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 및 적용 우리 봅시다. 자, 1번 설득력 있는 복음 전달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전달자가 누구인지에 달렸다. 사람들은 전달자의 말을 들음과 동시에 그들의 삶이 어떤지를 눈여겨본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과 삶이 다르다면 곧바로 그들의 메시지를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한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반드시 우리 삶으로도 드러나고 입증되어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열매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 인격과 태도 곳곳에 실제적으로 묻어나야 한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으며 무언가 실제적인 능력이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기독교적인 문화가 부재한 곳에서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은 아무런 능력도 가치도 의미도 없게 될 것이다. 기억하라, 메신저가 곧 메시지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시 질문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인가, 하나님의 향기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곧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이 삶을 살 때 다른 사람들을 향해 어떤 태도와 모습을 보이는가, 정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과 닮아 있는가. 여러분들이 닮아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결국엔 진실하지 않은 복음, 그리고 내 자신도 바꾸지 못하는 이 위장된 복음은 다른 사람들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2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기 이전에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가르쳐야 하는 자이며 타인은 나에게 배워야 하는 자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로 인식될 경우 관계가 형식적이게 되며 열매가 없는 것을 보게 된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배우는 자로 인식될 경우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과 동시에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것을 보게 된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이 나셨던 유대인들의 문화를 철저히 배우셨다. 음식 먹는 법, 옷 입는 법, 말하는 법, 생활하는 법까지 모든 부분에서 철저히 배우시고 온전히 유대인 되셨다. 그분이 먼저 유대인이 되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한 명의 사람으로 사는 법을 배우셨다면 우리가 배우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역설적이게도 복음은 겸손히 배우려는 자를 통해 전파되어 간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항상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마음이 사라져가요. 내가 충분히 알았고 충분히 배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 스탠스를 취할 때가 많아지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자꾸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내가 다 안다, 내가 이미 모든 걸 경험했다, 그걸 바탕으로 남들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항상 배우는 자, 나이가 40이 되어도 50이 되어도 60이 되어도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어린아이에게서라도 배우는 자. 근데 역설적이게도 진짜 복음은 배우려고 하는 자를 통해서 가르쳐집니다. 신기한 거죠. 가르치려고 하는 자를 통해서 전해지지 않고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배우는 자가 되자. 자, 마지막 3번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방법은 바로 포기와 동일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지위와 독립, 면제받는 특권을 포기하셨다.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으로 완전히 들어오셨다. 예수님은 성육신, 곧 포기와 동일하를 통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익숙한 문화와 삶의 양식을 포기하고 진정으로
듣는 사람들과 같아지고자 자기를 낮출 때 이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기들과 완전히 같아졌기 때문이 아니다. 다만 그가 정말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다가와 주었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포기와 동일화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표현할 때 듣는 사람도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게 된다. 그 결과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사랑의 다리가 놓이게 되고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복음이 의미 있게 전달된다. 진정한 선교의 능력은 사랑에서 나온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상대가 나에게 맞출 때까지 높은 위치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낮춰 상대방에게 맞는 모습으로 내가 다가가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진정으로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작은 자가 되고 누구든지 이끄는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상원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하신 것처럼 진짜 큰 사람은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말 우리의 인격으로 구현하는가, 이게 속일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 저 사람이 가진 복음이 진짜인 것을 인정하게 되고 사랑을 경험하고 결국엔 마음을 열고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레이번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선교 과업은 희생의 과업이다. 친구들이나 고국의 안락한 상황에서 떠나는 희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가 희생인 이유는 내 나라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 떠나고 친구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희생이 뭐냐면요, 자기 문화를 포기하는 게 그게 제일 선교사에게 힘든 일이고 희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윌리엄 레이번 선교사가 번데기 먹었을 때 그러면서 이제 있었던 일들을 일기장에 적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번데기가 가득 담겼던 냄비가 텅 비었을 때 그것은 선교사들이 이교도들을 위해 흔히 사용하는 사랑에 관한 어떤 공허한 은유보다 더 설득력이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랑은 이런 겁니다라고 100번 가르치는 것보다 그들이 먹는 거 한 번 같이 먹어준 게 더 설득력 있는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배운 내용들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면 좋겠고요. 선교적 관점이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게 있으면 복음은 전파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이게 없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처럼 우리 자신을 면제받는 특권 포기하고, 내가 이제 좀 짬 찼으니까, 내가 너무 높은 사람 됐으니까 면제받는 특권 포기하고 낮추고 또 내가 섬기는 사람들과 같아지려는 노력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해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문화적 관점까지 마쳤습니다. 결국에는 메신저가 곧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 내용을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통해 전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은 많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없고 무엇이 안다고 우리 지식을 자랑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낮추고 남들을 용서하고 희생하는 이 삶이 없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어찌 보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것이 아닐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진짜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저 말로만 유창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그분을 닮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우리의 존재가 같아질 때, 우리가 존재가 그 메시지를 드러낼 수 있는 메시지 자체가 될 때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늘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포기하고 또 동일화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사랑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역사가 늘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이 훈련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포기하지 않고 매주 잘 배워가고 있는 우리 훈련생들 주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